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32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꺼낸다든지 언급을 하면 주변의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이단. 이단부터. 근데 재림이 성경에 안 나오나요? 나오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단이라고 탁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재림 얘기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소망을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별로 기대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재림 없는 게 좋겠다. 없으면 안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 또는 재림이란 게 있긴 한 걸까? 매우 좀 미심쩍어하는 반응.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비 이단들의 그 극단적이고도 잘못된 주장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광신도 이단 취급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꺼려지기도 해요. 또한 재림을 왜 생각해? 무조건 천국 가면 끝이지. 뭐 예수님이 뭐 번거롭게 또 다시 오시고 말고 할 게 있나? 이미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난 천국 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또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이자 최종 완성이고 이것은 결국 교회의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었잖아요. 앞에 16절, 17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8절이 뭘로 끝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신자의 삶의 영광스러운 목표와 또 그것이 단순히 미래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향성까지 분명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 약 한 40여 명에서 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꽤 높은 거예요. 여기서도 무슨 K 재림 예수의 그런 유행이 있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 재림 예수야 이러고 끝내는 놈들은 하나를 못 봤어요. 다 뭐예요? 물질로든 뭐 성적으로든 아니면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놈들이죠. 더 괘씸한 건 불신자들을 미혹하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단들이 주로 강조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어디 본문을?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에 하필 또 계시록만 그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환상, 상징, 그렇죠? 비유,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있을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요리조리 잘 갖다 붙이고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쉽게 미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환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얘네들이 다니엘서는 잘 인용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엔 이미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미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여파로 인해서 재림, 종말 얘기하면 괜히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가지고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지난달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하셔. 그러면 반응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거기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듣느니 차라리 아예 다루질 말아야지.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에 재림, 종말, 심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침묵해요. 또한 성도들도 재림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심판하면 나 큰일 나. 나 아직 부족해. 나 믿음도 부족하고 나 예수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어. 회개도 잘 못했고 신앙생활도 지금 나이롱이야. 그냥 대충 하고 있어.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면 난 골아파. 책망받을 일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아주 오래 있다 오시거나 적어도 나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 뭐라고 그래요? 중간고사 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기말고사 그날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날이 안 와요 정말? 오지요. 근데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면서 공부는 해, 안 해? 공부는 안 하면서 그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날 안 왔으면 좋겠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학교 무너졌으면 좋겠다, 교무실이 폭파당했으면 좋겠다, 불이 났으면 좋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도 그날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감, 위기감, 죄책감을 또 극단적으로 조성해서 어떻게 해요? 그치? 부족한 거 알겠니? 그럼 이제부터라도 너희 집 팔고 논 팔고 건물 팔고 땅 팔아서 헌신해.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원에 갖다 바쳐. 세상 그 더러운 그 관계들 다 끊어버리고 니네 가족들 들어와.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헌신, 섬김을 하거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재림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사이비 이단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생을 포기하는 바보로 만들려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나 재림할 거거든? 나 꼭 다시 올 거거든? 라고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먼저 재림의 목적부터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재림의 목적. 첫 번째, 재림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즉 구속사역의 성취, 완전한 성취가 재림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이 있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죠.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재림은 뭐냐? 이 모든 구원의 여정, 이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 로마서 8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피조물들도 썩어짐, 그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종로로 타는 데서 내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그들도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아담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려요? 우리도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온 자연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내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구원과는 좀 편협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인간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나 몰라, 걔네들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러신 분이 아니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든 피조물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 구주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역사는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을 비롯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창조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바로 복음의 영광이요, 구원의 절정,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내가 인간만을 새롭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 죽음, 불의 등등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구속이 바로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완성되는 날,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되었든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둘은 다릅니다. 신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어떤 영혼의 귀환이 아니라 바로 이 육체의 영화로움이 회복되는 날이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완전한 구원의 열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이런 문맥의 흐름상 뒤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뭐도 있다?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재림은 최후 심판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죠. 심판의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도. 뭐 번잡하게 나눌 필요 없어요. 두 개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공포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그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선택한 죄의 결과의 앞에서 그가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라번에 보시면 재림은 교회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물론 지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시험과 환난이 많아요. 세상의 갈등 속에서 놓여 있어요. 그러나 재림의 날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의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티도 많아요. 주름도 잡혔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거룩함과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명과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까요? 자, 저는 이번 겨울 초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12월 자유롭게 한번 해봅시다. 재림이 언제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모르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안 나왔죠. 그럼에도 언제다 딱 못 박는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그건 사이비단이에요.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징조, 몇 가지 중대한 대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를 볼게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신자답게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재림의 징조 첫 번째, 복음의 세계 전파가 있어요.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속해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 말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각 나라와 민족 단위로 복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에게 일단 다 민족 단위로 전파는 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난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하고 핑계를 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특히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뭐 위성통신 등등으로 인해서 저 남미의 밀림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남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나라들 뭐 중남미 같은 에콰도르라든지 무슨 저기 남미에 있는 무슨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보면요, K-팝, 한국 드라마 다 봐요.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니까 드라마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한국 남자들은 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생긴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슬퍼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라마하고 다르냐고. 자, 보세요. 그 사람들 아주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떠듬떠듬 대면서 이 한국 관광객들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죠. 어떻게 여기 한국어 학원이 있냐? 근데 아니래요. 뭐 보고 배웠대요? 한국 드라마, 유튜브 보고 배웠대요. 자, 그런데 그런 건 잘도 보면서 말까지 하면서 복음은 듣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더 이상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성방송, 인터넷, 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잖아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이 선교 단체들의 그 직접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 사도들이 퍼진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깊숙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적 현상 자체가 곧 뭐다?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징조인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의 징조, 이스라엘의 회심이에요. 자,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완악함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민족적 영적 완악함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형제들은 바로 자기 유대인 형제들, 민족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가 뭐예요? 복음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즉 뭐예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복음을 들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덜어는, 잠시는 그것을 거부하지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그들도 회심하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즉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유대 민족 전체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의 물결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가 누구예요? 누굴 찌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찌른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즉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심은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세계적인 영적 전환의 징조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재림의 징조, 대배교와 대환란이에요. 예수님은 재림 직전에 큰 신앙의 배반,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하셨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걸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쭉 나열된 것이 오늘날 두드러집니까? 안 두드러집니까? 엄청나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영적 미혹이 갈수록 심해질 것을 성경은 지금 명확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환난과 도덕적 타락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지고 신자들은 그 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미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림 직전에는 더 깊고 더 전면적인 그 타락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시면 교회를 막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되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라본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여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적그리스도 하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거 없어요? 예? 막 뿔난 뭐 괴물 이런 거 생각나세요? 예? 예전에는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 무슨 적그리스도였다, 아돌프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막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또는 무형의 사상, 체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어떤 정치적 뭐 이념이나 어떤 사상 아니야?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거. 정치제도, 종교 세력 또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 다 가능해요. 사도 요한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예수님 뭐 활동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뭐 초대교회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나타날 어떤 대상일 거야.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당시, 활동하던 당시 지금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어떤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재림 직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서 전 세계적인 미혹과 통치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험대이고
영적 전쟁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번에 보시면 하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징조를 보일 것이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거짓 선지자 등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에서의 큰 표적은 단지 무슨 물리적 현상, 해성이 충돌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킬 많은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들은 바로 궁극적으로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영적 경고음이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어떤 도전이요 알람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징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그것을 갖다가 캐치하게 만드는 영적 알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러한 징조는 야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멸망의 표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재림의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오셔도 저는 떳떳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신자들은 어때요? 막연하죠. 또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우 불안해할 때도 있고 또는 반대로 아예 무관심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죠. 재림의 시기, 가번, 재림의 확정성.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인 건 맞아요. 그것이 바로 재림의 확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막연한 종교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역사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비록 재림의 날짜나 시간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재림이라는 사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확고하게 정해진 일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확정성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자기의 주권 안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확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지연된다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미뤄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재림의 확정성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재림의 불확정성이에요. 헷갈리죠? 재림의 확정성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불확정성은 뭐예요?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재림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림의 확정성을 믿고 그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되 자꾸 내 계획 안에 재림을 끼워 맞추려는 자세는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안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한 5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으니 그때 오세요.
정말 5년 안에 그렇게 자기가 볼 때 믿음이 확 성장할까요? 예?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모른다는 사실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번에 보시면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뭐예요? 가까웠으니, 가까이 왔으니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림이 가까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다 세상이 뭐예요? 말세예요, 말세. 말세는 뭐 21세기 이후부터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가 다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마지막 단계, 종말의 시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든지 재림이 임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말론적 현재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다시 오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재림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4번에 보시면 재림의 성격. 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저 어떤 상징적이거나 어떤 비유 또는 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성격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인격적 재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영적인 이미지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실제 존재로서 인격적인 주님으로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어떤 그냥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직접 오심입니다. 초림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그분이 다시 이 땅을 밟으시는 거예요. 나번에 보시면 신체적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 봤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임하신 것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인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실제로 임하시는 거예요. 초림이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사건이 역사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제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재림 또한 어떤 가상현실이라든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답은 이 실제적 사건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가견적 재림이 되겠죠. 가견적이 뭐예요? 가능할까? 볼견자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라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뭐가 반복돼 있죠? 보리라, 볼 것이다,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거나 어떤 제한된 장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인류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의 초림 때는 어땠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죠. 그렇죠?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라번에 보시면 갑작스러운 재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일상의 어떤 평온 속에서 반복되는 하루 가운데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가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나중에 지금은 좀 내가 피곤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이렇게 대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지금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몇 년, 며칠 주님 어디에 오신단다 확정적으로 말한다면 그 날짜만 빼고 다른 날 오신다고 믿으면 돼요. 아시겠죠? 마번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초림과의 좀 다른 점이 나오죠.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습니까? 조용하고 몇 명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아주 겸손하고 비천하고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또 애기니까 얼마나 연약해. 그런데 재림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호령 나오고 뭐 능력, 나팔 소리 나왔어요. 영광과 능력,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모든 피조물이 보고 경배하게 될 영광인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러 주장이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천년 왕국이란 무엇인가?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천년간의 통치 시대를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제가 교회 역사상에도 보면 많은 논쟁과 또 해석을 낳았거든요. 오늘날에도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천년 왕국이 어디 나왔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인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천년.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아주 유일하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지금 한 5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좀 상징적 요소가 많은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재림의 순서라든지 또는 교회 시대의 이해라든지 또 성도의 소망이라든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보면 첫 번째로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견해예요. 실제로 천년왕국은 있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그런 가시적인 천년왕국은 없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미래에 있을 어떤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전후로 천년왕국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천년왕국이 그 지상의 왕국이 있다와 또한 그렇게 가시적이고 그런 절대적인 그런 지상 왕국은 없을 것이다라는 견해예요. 이걸 더 세분화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는데 다 듣고 나서 이제 가실 때 되면 1000년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드러나 보세요.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도표를 한번 띄워보세요. 네.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죠,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견해예요. 그런데 이게 전천년 하니까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인가? 그렇죠? 이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헷갈려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짚고 가면 돼요. 지금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림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천년왕국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일단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한다고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을 하는 거죠. 자, 재림을 중심으로 두지 말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천년 전, 그러니까 재림은 천년왕국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역사적 전천년설, 즉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온다. 그게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 주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첫째 부활 그리고 휴거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후에 그러고 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통치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1000년을 통치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 부활과 최후 심판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환란이 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있고 성도가 휴거 공중 들림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둘째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거는 이 계시록 20장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을 이 역사적인 연속성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사람은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복음의 시대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시대라는 것은 꼭 뭐가 있습니까? 시대라고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구석기가 시작을 했지만 구석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석기가 이어지는 거죠. 신석기가 끝나고 나니까 청동기가 시작되듯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이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교회의 시대 끝부분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곧바로 주님과 함께 성도들은 땅으로 내려와서 이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이 돼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가 천년 마지막 때쯤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불신자들을 규합하여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고, 물론 그 전쟁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불신자들은 이때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이 척결된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두 단계. 표를 보시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런데 사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아류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점은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 그때는 갑자기 비밀스럽게 공중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비밀로 땅에도 안 내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이렇게 재림했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몰라. 그런데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천상에서 7년간 축제에 참여하지만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나면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제 다시 지상에서 내려오는 두 번째 재림이 있고, 이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뒷부분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세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재림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해요. 세 번째, 무천년설이에요. 말 그대로 무천년설은 뭘까요? 무가 뭐예요?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문자적인 기간이라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즉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도표도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이 곧 뭐다?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무가 붙은 이유도 천년 왕국은 바로 지금의 이 시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천년 왕국이라는 일정한 획일된 어떤 기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복음의 시대, 즉 신약 시대 전 기간이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뭐냐? 결국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난 직후에 일어나는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그런 어떤 육체적 부활 이전에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은 곧 뭘까요? 예?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잖아요. 중생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나 있는 거잖아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성도에게는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끼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린 이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또 죽지는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은 뭐예요? 둘째 부활로서 모든 사람, 이미 죽은 성도나 불신자 모두가 부활하는 거죠. 육적으로, 그렇죠? 육적으로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천년설, 이것이 제일 좀 안 맞아요. 뭐냐면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확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맞을 것이고, 그리고 악은 점차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고 의와 평화를 이루게 되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이 기간이 끝날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 기간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악이 더 증가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나왔잖아요.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선은 그렇게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후천년설은 그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지지를 받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럼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 구조 안에서 이 계시록 20장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이 해석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뭐가 완벽한 진리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있다, 재림 후에 있다, 이걸로 싸움박질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뭐예요? 뭐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어때요? 네 주장 다 뭐예요? 그거는 일치해요. 그러니까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신 후에 뭘 하신다? 최후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과연 우리 신자들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어떻게 일어나고 뭐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보다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포함한 모든 예언의 성취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지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신자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소망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먼 훗날의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복된 소망인 거예요. 두려운 소망이 아닌 복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또 회피하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주님은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재림 때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초림 때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 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이제 미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재림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날일 뿐 아니라 바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로 확신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까지의 그 환난과 고난을 기억하되 결국은 주께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재림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로서 전쟁, 기근, 지진, 박해, 거짓 선지자, 불법, 배교 등을 경고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시면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안 당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참 싫은데 환난 누가 좋아한다. 나도 싫어, 나도. 근데 당한대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환난이 있대요. 그러면 알고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차라리 알고 맞는 게 낫지. 준비라도 하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 그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환난을 주시죠? 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이 뭐예요?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불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과 불법을 멸하시고 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림의 전조이고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옛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재물, 명예, 권력, 쾌락 다 한때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성도는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 말씀만 알아도 사이비 이단한테 돈을 갖다 바쳐 안 바쳐? 안 바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다 썩는다고.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의 소망 속에서 바로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악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예행 연습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치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똑같이 해놓은 거. 그 삶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삶, 섬기는 삶, 전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순종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장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삶을 바로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에요. 재림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재림은 교회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 믿음으로 살면서 그 소망 가운데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바로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